할렐루야. 아멘. 2013년 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8절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면 알아요. 이 말씀 한 절 읽고서는 참 설교를 하긴 해야겠는데 난감하다.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간단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설교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 그간 계속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동기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성경은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이걸 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시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것이 아주 이 성경의 대진리요.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으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해서 아들 만들었으니 너가 점점 장성하게 되면 누구를 닮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닮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요. 그것을 이루시는데 사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로구나. 길어봤자 50년. 뭐 어떤 사람 50 못 사는 사람도 많죠. 네? 길어봤자 참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마음, 죽지 않는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데 그것이 14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지면은 네 번째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계속 네 번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이웃 관계, 형제 관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제가 왜 이렇게 편하나 하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 이웃이나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로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일로 미움과 원망과 신경이 하나 써지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사랑이요 의의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귀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서 그냥 열을 받고 연속곡을 보면서도 열을 받고 그냥 막 하다가 되면 문을 차서 나가고 그냥 이제 축구를 보다가도 그냥 골을 잘못 넣으면 열을 받아서 그냥 땅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사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악한 거를 보자. 나도 예수님 안 계시면 저런 악이 내 안에 있지. 지금 요것을 소개하는 게 선한 양심.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진리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과의 형제 관계에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며 이것이 아주 최고의 원리, 최고의 원리.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형제 간에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는 17절에 인도자 순종하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순종하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는 자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앞서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죽어도 먼저 죽고 아프도 먼저 아픈 거예요. 제가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왜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말으면 평생 가는 길뿐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가다 보면은 사통오달이 돼서 일로 가도 이 길 열리고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안전제일로 가지만 이 성경은 다가 개척자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이두르에서 40년, 또 애굽에서 건져낸 게 40년. 이 개척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사람 아니? 이래서 인도자한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만이 믿음이 생겨요. 이 앞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 피로 내가 죄를 씻었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환상으로 능력으로 막 보여져요. 이렇다면 나도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데까지 내가 형제를 섬겨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 이 기도할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의 줄을 붙잡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가 히브리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언제 딱 나오나니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이게 기도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가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모 기도를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이 천사가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것이 가야 할 길은 가는 것이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스스로 가야 할 길이 이거로구나. 저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참으로 안재철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차가 긁혀도 원망 안 들어요. 너는 안 그러냐? 왜? 안재철 집사가 차를 들여받은 거는 안 되고 네가 차를 들여받는 거 괜찮으냐?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빠진 것 없이 지셨구나. 나를 위하여 빠진 것 없이 지셨구나. 저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위해서 지금 있구나. 이 철저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도의 구체적인 믿음의 결론이 서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 내가 겸손하게 말씀으로 쓰면은 겸손한 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넘어질 수가 없고 마귀가 더 넘게 못하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은 마귀하고 싸우기가 어려워.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넘어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원래 그렇게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니 무한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보면 아이고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쓰러졌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내 믿음을 주시려고 이야 대단하구나. 참으로 대단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따라서 환난도 창조하나니. 환난을 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어둠이 있으면 어둠은 어떨수록 빛이 대단하고 영생이 대단하고 사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천국이 그루어지게 성경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망과 환난과 어둠이 없다면 천국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영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본질 사건을 깨닫는 게 믿음이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빠져라 그런 거지는 한 적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보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땅속에 심은 무수씨가 대가리가 부서지도록 올라올 때 몸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난 괜찮아. 이러질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나는 없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희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이 선한 양심은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해서 죽고 이 선 양심이 살아서 이 양심이 부활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없던 이 선한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의가 있는 이 의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그것과 우리 선한 양심 있는 줄을 너희가 그러니까 옆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있으면 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해요. 그래 저들은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밥까지 사야 돼요. 설교는 내가 하고 밥은 우리 김승희 목사님 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얼마나 좋아. 설교하려면 힘이 생겨. 돈 많은 낼래 설교하려면 설교는 더 좋아. 그 이상 남들은 설교하려면 돈을 받아요. 5만 원씩. 저는 설교하면 밥을 사주고 싶어.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밥 사라. 그랬더니 우리 때 다면은 김승희 목사님이 설교해도 자기가 밥을 하면서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설교를 했지 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내가 밥을 대신 할 테니까 설교해서 나들 해라라.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증거할까 할 때 창세기를 설교하자. 많은 어제도 목사님들 2번이나 나서갔는데 창세기를 설교를 했더니 생전 안 들어보던 구절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천이 그냥 이 천이다 계속 맞히니까 안 맞아 떨어져. 이 천이다 그냥 맞히니까 구체적으로 천이 얼마나 큰 것을 손을 못 대고 그냥 막연히 그 천을 보지도 못하고 천당 가봐라. 천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옥 가면 지옥이 어디요? 그러면 땅속 깊은 데래. 요거만한 땅속 어디가 지옥이요? 미국서도 땅속이라고 여기서도 땅속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지옥이요? 글쎄요. 이래가지고 왜 대받느냐 그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해여 주시는 날이라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틈틈이 먹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장광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게 써놓은 거더라고. 우리를 위해요. 이 기도해내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 써놓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다시 글씨를 쓰지. 왜 해피려면 오늘 이게 탐나.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이 생기면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고 써놓은 거 여기 와서. 이래니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감사해. 그래 이 기도는 이 결론이더라고. 어떤 결론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을 계속해야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성도들이 삐치니까 성도끼리 서로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한테만 잘하면 뭐냐, 목사가 삐치니까 목사한테 잘하고, 그럼 마지막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요거를 기도로 결정을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악절을 봐라. 그래서 결론이더라. 이해가 되세요? 밥을 해놓고 밥은 네가 먹어. 맞아 안 맞아요? 아들이 다섯인 엄마가 다 어떻게 먹여주냐. 밥은 엄마가 해줄게. 숟가락질은 네가 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더라고. 예? 이렇게 귀한 말씀이 이렇게 보배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한두 절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여적까지 내가 시브리서를 설교한 모든 말씀이 결론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생명이 오고, 기도할 때 승리가 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내가 혼자 생각이 너는 어쩌게 설교를 잘했니? 나 혼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놨냐고 이 논지를 빼내질 못하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으면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뜻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시느냐면 이 여적까지 설교가 따라서 이 말씀이 기도함으로 내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해준 밥을 누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다 먹여줘야 돼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면, 그럼 여기서 선하게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선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선하면 착한 일을 그랬는데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시브리서 9장 14절 것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게 선인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으로 가는데 그것을 불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지은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죽을 몸을 대신 죽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양심에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니 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그 모양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선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내 안에 다른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있네요. 너 있는 거 알거니? 예, 있네요. 어떻게 인내를 있는 걸 하냐? 옛날은 살려달라고 그냥 죽음으로 빠꾸 죽음을 갔는데 지금은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가는 길이 천국이네요. 죽음이 아예 없어졌군요. 이게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이 죽음도 내 안에 있고 영생도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영생이 없는 사람은 가는 길이 사망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따라가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 선이 있네요. 아버지, 여기에 걸쳐되는 건 내가 다 버리리다.
여기에 걸쭉되는 건 내가 다 버리리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라고 뭐든지 여기에 걸쭉되는 건 내가 버리리다. 이건 천금 같은 내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 여기에 걸쭉되는 건 다 버리리다. 이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지를 확신함으로 이러니까 여기 앉으신 이분들은요, 우리 해창교에 아주 100명이면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추수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창교의 교인들은 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교인하고 달달한 생각을 해요. 내가 간단하고 내가 60이 더 목사 될 필요가 뭐 있는가? 목사가 없어 내가 목사가 되느냐? 예? 지금 목사 돼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나는 직업도 있고 좋은데 내가 왜 목사가 되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목사가 됐구나. 이런 마음을 들으니까 졸더라도 여기 앉았어요. 좋아. 졸더라도. 알으셨습니까? 나도 아주 감동을 받았어. 응? 어떤 권사님이 해창평화교회 새벽기도나 나와야 이런 설교를 또 어디가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나와야겠대.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을 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신바람 나갔어요. 아유, 난 목사 설교 들으면 그냥 목사는 밥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미쳐 속으로 오는데 참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를 어디가 들어요? 버스하면서 차 안에서 그럴 때에 참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귀가 열렸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천국 가서 옆에 쳐다보면 권사님 여기 계시네, 집사님 여기 계시네 하나 홀라도 안 비서 걱정 말을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병이 나서 장광선 목사는 네가 믿긴 양이 천국에 와 있나 없나 그걸 지금 보고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났어요. 이해가 되시지? 이 설교는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 그래서 첫째로 선한 양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에서 생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했으니 이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이건 믿음의 기도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믿음을 갖다 줘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 떠나서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할 때 예수님 피 흘린 것이 나를 위해 뭐로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를 만나는구나.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진 천국이 내 거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한테 주시려고 예정이로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입만 벌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에는 준일이 없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는데 너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 따라서 감당할 수가 있다. 별소리를 놔두는 감당할 수가 있어. 그건 뭐냐? 네가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뺏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이 어디 있어요? 저번에 그랬지. 깃밥에 있으면 기수술할 때 빠져나가는데 심장 속에 있어. 나를 죽여도 못 뺏어가는 게 영생이야. 이런 것이 여러 번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몰라. 안 배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그동안 전한 말씀이 그냥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것은 이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제같이 안개가 그냥 자욱하게 펼쳐도 사탄을 물러가라. 안개야 물러가라. 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셔서 괜찮다. 뺑뺑 돌아도 그 식당은 찾아가리라.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온지도. 안개가 얼마나 짰는지. 그때는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내가 교회에 왔지 새벽기도를 하는 거 그냥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와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으셔서 가면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왜 기도하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 기도할 때에 자기 안에는 양심 속에 믿음이 있는 거라.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양심 안에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형제를 사랑할 것이요 목사를 해잡고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뭐 맨날 해장국만 사 먹으면 그거 되겠어? 성경에 보니까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다고. 내가 가르쳐 갖고 올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먹는 건 몸으로 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고 기도를 세게 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이래서 빼지 말고 기도를 세게 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을 이기면 빼짝 말라. 빼짝 마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야, 그 구절이 내가 어제 보고 놀랐어요. 이해가 되시지? 그렇죠. 성경이 빠진 게 없다. 저 이사야서를 보니까 성경은 빠진 것도 짝이 없는 게 없다. 이 이사야 37장에 그 나오더라고요. 응?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옆 사람 쳐다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봐. 양짝 다. 이 짝 저 짝 눈 맞추면서 나하고 좀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셔. 난 여러분 한 사람만 하는 설교를 못해요. 왜 안 왔나? 왜 안 왔나? 이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졸도록 여기 와서 졸도해야 하고 앞에도 여기 와서 앞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여. 야, 김민재 집사님이 그 신랑을 데려다 놔 있는데 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여기 온 저 병이 낫는데 왜 못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와서 기도받고 말씀을 들으면 저 병이 낫는데. 예? 요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성경이 오늘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의 아주 최고의 결론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구절만 보시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 하라. 이것을 기도하면 두 가지요. 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다른 말로 실족하지 않게. 내가 빵을 혼자 먹으면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죽었어? 빵을 한쪽 주면 되잖아. 저 사람이 빵이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하면 하나 얻어 먹으면 되잖아. 이거 실족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기도하라는 두 가지예요. 자기 안에는 영광을 놓치지 않게도 기도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이 실족지 않게 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이 빠지지 않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먹는 거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에 안 먹으리라. 이렇게 나는 먹어도 천국 지옥에 상관없지만 내가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안 먹으리라. 믿음의 덕을 중시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야, 나도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믿음을 기도를 해갔는데, 첫째로는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을 뺏기지 않고 해요. 두 번째로 형제의 믿음이 실족지지 않고 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된다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서로 기도할 때에 너와 나는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흔적이 그런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입을 크게 벌려서 합심하여 다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